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2026년 성경 일독이 이제 신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놓치셨거나 또는 포기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신약 말씀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이제 지도의 길을 직접 찾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이 주소나 지명 또는 상호명만 입력해도 그곳을 찾아주고 안내해 줍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가보았던 먼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려면 모르는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독한 길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여러 부분에 많은 시간과 심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하여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명칭과 비슷한 지역을 자세히 보며 분별하지 않아 생기는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두개인은 성전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 귀족과 제사장 계급으로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부활, 천국,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내세보다 지금 현세가 더 좋고 만족스러웠던 것이지요.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의 분파로 율법과 구전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다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으로는 묶여 있었으나 그 외의 것들로 늘 긴장 상태에 있었으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다시금 반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자 적이었던 사두개인을 이긴 예수님을 이기면 자신들이 최종 승리자임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사상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의 패배에는 기뻐하였으나 예수님을 음해하여 넘어뜨림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모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였고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사인 노미코스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권위자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오경을
이들이 해석하며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참으로 사악합니다. 무엇이 사악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는 존중의 언어가 아닙니다. 존중으로 부르며 추켜 세운 뒤에 물음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더 큰 실패감과 굴욕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613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 365개의 금지 계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니 그들은 늘 계명의 등급을 매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너무 많은 율법이어서 일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신들은 알고 있고 그것의 등급을 매기는 행위만으로 얼마나 큰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민낯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늘 중요한 율법과 보다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 즉 중요한 계명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원어 성경 그대로 읽으면 배열의 순서가 좀 다른데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개혁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조가 먼저 있으나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강조되었던 것이지요. 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선언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나의 마음으로, 나의 목숨으로, 나의 온 뜻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 내밀함이 있기에 저 사람이 첫째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닌 드러내고 싶은 이들이 외식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첫째 계명만큼이나 둘째 계명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 특히 부모님께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들은 613개의 율법 중에 등급이 낮으면 지키지 않고 소홀히 넘어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두 계명의 의무는 어떤 면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정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역으로 4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여겼던 구약 성경의 해석을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였음을 선언하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올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되어짐을 알려주시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분명 있었기에 예수님께 그들은 물었던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형상화할 수 있고 자신들은 쉽게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죄인을 만들 수 있는 올무의 계명이 바로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심심치 않게 안식일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 사람도 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루 쉬는 것이 무슨 대수일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하루를 쉴 수 없는 사람들과 매일 쉼의 연속의 사람들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쉴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쉬었으니 그들도 쉬게 하라 하십니다. 즉 하루를 쉴 수 없는 이들을 쉬게 해주는 놀라운 사랑인 것이며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없는 가난한 이들과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노예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참 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참 명령인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계명이 중요하다 여기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아닌데 라는 눈빛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중요한 계명, 율법으로 다른 형제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지 또는 나만 좋기 위해 살아갔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공자는 극기복내라 하여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동양의 사상가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이면 보고 사랑이면 듣고 사랑이면 말하며 사랑이면 움직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으로 사랑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듯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깊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선지자의 강령으로 여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신약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성경 일독을 끝까지 완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와 힘을 입어 새 성경 건축의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이뤄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